미국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임 링컨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에 전해지는 이러한 가지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링컨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히 당선 축하 파티를 해야 되는데 파티를 열면은 의뢰에 나오는 게 뭡니까? 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링컨의 참모들은 이미 링컨이 신앙인으로서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에게 건의합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술을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지지자들이 당선 축하를 위해서 술을 몇 박스 링컨의 집에 배달을 한 겁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중하게 배달되어 온 술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의 당선을 축하하러 온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술을 대접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신앙이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제가 술 대신 평소에 제가 애용하는 건강 음료수를 여러분에게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음료수는 샘에서 금방 길어온 생수인데 이 생수는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 생수를 가지고 다 함께 건배합시다. 그렇게 건배를 제안한 겁니다. 그러자 링컨의 당선을 축하하러 온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링컨의 그 진실한 그 신앙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신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세상이 섞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링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학식이 많고 그리고 많이 배운 것 같아도 참 어리석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로 보면은
사람들이 나무로 만들거나 돌이나 쇠로 만든 형상 앞에 복을 달라고 절을 하면서 비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그 돌멩이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쇠붙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그 아무 호연도 없고 능력이 없는 그 앞에 복을 달라고 손을 빌고 절을 하고 있으니 사람이 많이 배운 것 같아도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 그러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명문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하버드 대학에 가보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캠퍼스에 가보면은 그 중앙에 정원에 하버드 대학을 세운 존 하버드 동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사진에 나오는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분이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존 하버드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멀리서 보면은 그저 그냥 평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동상의 발에 보면은 그 신발 부분이 아주 반질반질 광이 납니다. 매일 뭐 직원이 와서 이게 닦아서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버드 동상에 그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 반질반질한데요. 저기다가 손을 이렇게 만지면은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존 하버드 동상 발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니까 얼마나 많이 만졌으면은 다른 데는 새카만데 저 부분만 반질반질 광이 나는 겁니다. 저걸 저렇게 만지면은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국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둘째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유서에 범죄의 유서 없이 지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이쪽 저쪽에서 죄를 짓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행의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사람을 죽이고 납치를 하고 하는, 그만큼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전에는 세상에 살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황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두운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했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날따라 조금 늦잠을 잤는지 늦어서 아주 조급한 마음에 택시를 잡아서 어느 교회로 갑시다 하고 택시를 탔는데 뭐 새벽 시간이라 뭐 다니는 차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거의 없고 거리가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택시 기사가 꼬박꼬박 신호등을 지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마음이 막 안달이 나가지고 시계를 연방 보면서 이러다가는 이게 새벽기도 인도 시간이 늦겠다 싶어서 다급한 마음에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님, 차도 없고 사람들도 거의 없는데 그냥 가면 안 됩니까? 하고 다그친 겁니다. 그러자 이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사람은 뭘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목사님이 그냥 막 새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는 목사님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가자고 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볼 때 누가 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운 자기 이야기를 그 책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도 얼마나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씩 볼일보러 요 교회 밑에 파리바게트 거기에서 그 아래 시장 쪽으로 이제 갈라 그러면은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란불이 돼야 건너갈 수 있는데 빨간불인데도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파란불이면 횡단보도에서 가야 되는데 저기 막 부산은 앞에서부터 벌써 그냥 막 그 농협 앞으로 막 그냥 건너가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사는 빛을 우리가 비추어 줘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새생명 축제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두워서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기 위해서 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 9명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히는 빛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가?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구절에도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인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사복음서의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칭찬하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종들이 참 착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착하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 바나바도 참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착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그리고 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는지 그 소문을 듣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숫자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착하게 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북옥중앙교회 교인들이 착하게 살면 북옥동에 있는 사람들이 북옥중앙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자는 무엇보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돈 못 벌어, 집 못 사, 자녀들 못 키워, 대학 못 보내. 그럴지라도,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야가 빠지면 안 됩니다. 못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며 우리가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운전할 때에 우리가 양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자주 격려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도록 그렇게 잘 양육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착하지를 않아서 나중에 부모 냉대하고 부모 말 듣지 않고 부모 골탕 먹이는 그런 자식보다는 돈 못 벌어도 좋은 대학에 안 나와도 착하게 사는 자녀가 부모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착하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빛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빛이 될 수 있는가?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금방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태양과 이 달의 관계를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캄캄한 밤에 달이 환하게 빛을 내는가? 그것은 태양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니까 이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지구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달이 빛을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태양이 그 빛을 달에게 보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입니까?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 빛이 반사되어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금광을 한참 캐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 바로 그 시대에 미국의 몬타나 주에 살고 있는 어느 동네 사람들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마을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광이 어디 쉽게 눈에 띄입니까? 얼마나 금광을 찾기가 어렵겠습니까? 금광을 찾으러 나섰지만은 금광은 찾지를 못하고 그냥 기진맥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그냥 탈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금광을 찾지를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이상한 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주워서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깨트려 보니까 그 안에 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광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주변을 보니까 그런 돌이 가득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진맥진했던 사람들이 금세 그냥 막 힘이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돌들을 주우면서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광석을 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져간 음식도 동이 나고 그리고 장비도 부족해서 일단 이 금광석을 여기다가 두고 다시 집에 가서 음식과 장비를 더 보충해 가지고 와서 나머지 금광석을 캐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서로 굳게 약속을 합니다. 절대로 금광석을 발견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절대로 우리가 금을 찾았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자 하고 굳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만약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마을 사람들도 따라오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하지 않기로 굳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동네로 돌아와서 집에서 며칠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챙기고 그리고 도구를, 장비를 챙겨서 이제 다시 금광석이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마을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니, 누가 발설을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따라오는가? 그런데 아무도 금광석을 발견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따라 나섰는가?
물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네들의 얼굴을 보니 금을 발견했다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얼굴에 막 생기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빛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벌써 여러분들이 금을 발견했고 난 것을 그 얼굴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얼굴에 생기가 돋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의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생기와 그 예수님의 기쁨과 그 예수님의 평안과 그 예수님의 빛이 저절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지라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이 환하게 비친다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심겨야 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빛 대신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얼굴에 환하게 반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부지런히 빛 대신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얼굴을 보고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실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거기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예수님의 빛이 거기에 가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착하게 사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